어제 29장에 이어서 오늘 30장에서도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는 평가, 선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은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동일한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또한 우리 역시 무엇을 어떻게 재건하는가, 다시금 세워야 하는가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제일 먼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을 했죠.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이 완결되자마자 이제 왕과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속죄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와 또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재개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갑니다.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지금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지금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게만 전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에게도, 그래서 이어지는 1절 본문 보시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곳에는 전가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니 오십시오라고 공식적인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특별한 기념절기 아닙니까?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구별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절기예요. 이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면 망하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간이 되는 이 절기를 매년 지켜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또 금송아지를 남북 그 끝에 세워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악을 저질렀죠.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선한 왕들이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는 썼지만 사실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이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적인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율법에 따르면 유대 종교력의 첫째 달, 또 7월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성전은 방치되었고, 그러니 청소하고 수리하고 또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짜에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3절에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이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록하죠. 이처럼 히스기야 왕과 언약 백성들은 민수기 9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달 늦출 수 있는 율법을 따라서 둘째 달에라도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계획을 모두 좋게 여겨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한 북왕국의 지파들에게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대를 합니다.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한 상태죠. 완전히 19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멸망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야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망각하고 헤매고 있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공식적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이처럼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6절 아랫부분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긴 선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셔서 포로로 잡혀간 동포들도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건 과정을 통해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망하는 길, 하지만 회개하여 회복하는 길을 이제 선택할 것을 제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고하시는 것은 그래도 돌아갈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더 망하는 길을 고집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하겠지요. 속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 편지, 히스기야 왕이 보낸 편지를 비웃습니다. 아니 심지어 놀려대기까지 하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살 길인데, 진정으로 유익한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길이요 올바른 일인데, 그런 일이라고 해서 항상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모함하고 적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해 갈 때 뜻을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다만 북이스라엘의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또한 남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이루어 나갈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 각자 그 삶의 길들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훨씬 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또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도 일으켜 주시고 걸어가는 자를 달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실천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손길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